부활절 시즌이 되면 미국 서점가에서 많이 판매되는 동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작가 미상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신앙의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he Tale of Three Trees라는 제목의 세 그루 나무 이야기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저마다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온갖 보물을 담고 싶은 그런 보석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찾아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뵙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모이를 담는 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배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찾아와서 자신을 배웠을 때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볼품이 없는 그런 나룻배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떡갈나무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의 꿈은 아주 고결한 것이었습니다. 늘 높은 곳에 서서 저 높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높은 사랑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순식간에 번개가 쳤고 그 소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나무의 꿈은 빼앗아졌습니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헤매고 있을 때, 아이 낳을 곳이 없을 때 마국간을 지나가게 됐고 또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실 때 크고 거대한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떡갈나무로 만들어졌던 이 배를 타셨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버려져 있는 나무 더미에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쓰러진 소나무는 그저 땔감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소나무를 두 조각으로 쪼개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소나무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아주 한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는 말입니다. 마이크론의 어원입니다. 미크론. 작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아주 잠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모든 것을 잠깐으로 보셨습니다. 잠깐. 조금 있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도 잠깐이요, 죽음도 잠깐이요, 십자가의 고통도 잠깐이요, 다 잠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 고통을 보시면서 잠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평생도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 특별히 모든 것을 앞에 놓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다 지나놓고 나서 잠깐이구나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지나놓고 나서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잠깐이다. 이 잠깐이라는 말, 긴 세월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무제한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갑니다. 고로 이 잠깐의 근심, 잠깐의 고통,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특별히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근심을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으로, 산고의 고통으로 설명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첫 아이를 유학 중에 낳아서 미국 병원에서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분만할 때 그 간호대학 실습하는 학생 2명이 들어와서 분만실에서 그 출산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재미가 나고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호대학생들은 정식 간호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아기 낳는 건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출산하는 과정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2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병원 입장에서도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아내가 간호사인 것을 알고 미리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기쁜 일이니까 함께 나누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첫 아이니까 초짜고 이 2 학생도 초짜고 그러니까 20시간 넘어서 진통을 하는데 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이가 여기 머리카락 하나만 이렇게 보이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는 이 진통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학생 한 명은 그저 그 얼음통만 하나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입이 타다 그러면은 얼음 가지고 이제 입술에다가 조금 쳐겨주고 또 한 학생은 안티프라민 같은 거 이거 한 통 들고 또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파하면 등을 마사지 해주고 그러기를 몇 시간 하다가 이제 아이가 탁 나오니까 그리고 이 의사와 간호사가 아이를 먼저 산모의 품에다가 탁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산모가 얻는 기쁨,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옆에 얼음통 들고 있는 이 학생이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안티플라민 발라주던 그 사람, 이 절대적인 기쁨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은 어머니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당겨주면서 축하합니다. 아이가 건강합니다. 기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지만 이 산모가 느끼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얼음으로 입술 죽여준 사람 모르지요. 죄송하지만 남편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철이 안 드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그저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편이 철드는 거 바라지 마세요. 해산의 고통 느낀 사람, 그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사에게도 비슷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5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난 추수감사절날 처음 세례를 베풀 때 입교자까지 해서 7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번에 5분 해서 이제 총 12분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세례 베푸는 목사의 마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일 기쁜 순간입니다. 생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 귀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그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기쁨이
신앙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본교회에 오셔서 수요 간증을 하셨던 우리 박세록 장로님,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고학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북에서 전쟁 때 폭격을 많이 당하셔서 그 폭격이 정말로 지긋지긋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서울 의대를 다니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하다가 그 가난과 전쟁이 너무 싫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불임 전문의가 돼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고 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수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벌어들인 수표를 그 아내 되는 분하고 함께 세다가 너무너무 세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여보 이제 그만 셉시다. 내일 합시다. 그러고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수표 더미를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수표를 쓰레기로 여길 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도 사고 또 골프장과 호수가 있는 그림 같은 집도 사고, 그러다가 이분이 북한 선교에 헌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에 이분의 간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많던 사재를 다 털어서 평양에다가 병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저 중국 단동에 병원을 짓느라고 다 쓰셨어요. 물론 헌신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기뻐서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소중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 저 부활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비약적으로 바라보시고 비약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지금 당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미래로부터 오늘을 생각합니다. 약속으로부터 현재를 생각합니다. 근심이 있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산부인과 닥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자녀 문제다, 자녀 교육이다 문제가 많은데 산부인과 의사인 자기가 볼 때는 산모들이 요즘은 너무 고생을 덜하고 아기가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은 다 제왕절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몽롱하고 깨어나 보니까 옆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25년이 지나서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것 소중히 알아야죠.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을 놓고 근심하나 기쁨을 통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제 아내가 둘째 낳았겠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기쁜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면서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골칫거리 다 해결됐다.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했다. 믿는 자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큰 근심입니다. 큰 애통함입니다. 그러나 이 큰 고뇌, 이 큰 절망, 십자가의 순간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앞에 기쁨이 있다면 이 고통 견딜 수만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양이 커질 테니까요. 고난을 통해 기쁨에 도달될 테니까요. 고난 없이 공짜로 얻는 기쁨은 없으니까요. 많은 고난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그로 이제 고난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모순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진 음모를 다 꾸렸습니다. 저 빌라도의 재판 위선적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대체 3년 동안 그토록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 성경에 보면 그 배단이 예루살렘에서 멀지도 않는데, 저는 참 애석합니다. 적어도 나사로라도 나와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변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고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지금 마음이 저 부활의 아침에 가 계신 것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많은 열매를 맺을 저 아침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 알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지금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오히려 부끄러웠던 이 제자들이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고 보니 가룟 유다의 배신, 그거 욕할 일이 아닙니다. 가야바를 탓하겠습니까? 빌라도를 욕하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애석함이 없습니다. 잠깐 있는 일입니다.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수요일 강사로 오신 박세록 장로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 박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이 장로님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서 한번 그 식사를 다시 모셨는데, 원래는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셨고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원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오래 하시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강권해서 그저 일부러 그 부흥회에 이렇게 장로님을 모시고 갔다가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장로님이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그 헌신의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의 에피소드인데, 90년도 초에 이제 저 평양에 병원을 짓게 되는데 이 후원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장로님이 권사님을 불러놓고 이 권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빌딩 팔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았는데 우리 노후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예전에는 돈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상 물질 포기할 만큼 신앙이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사랑의 왕진가방 책에 나오는 얘기고, 저는 정말로 지금 그 20년 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날 식사하면서 권사님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권사님 우리 선수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그래 20년 동안 헌신하신다고 다니시는데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식사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빌딩 팔아가지고 평양에 병원 지으셨죠. 그리고 중국에 단독병원 지을 때는 집 팔아서 병원 지으셨죠. 그러고 20년 넘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이 형편이 짐작가는 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늘 우리 남편에게 그럽니다. 우리 박세록 장로님 성을 가셔야 된다고. 멍세록으로 갈든지 봉세록으로 갈든지 그냥 사람들 앞에 봉잡히고 당하시고 그냥 멍하게 당하시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박 권사님, 하나님께 남편 예수 좀 잘 믿게 해달라고 권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장로님 이렇게 멍하게 하시고 봉되게 하시고 그러시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제가 멍새록 봉새록 아니면 성도 예수님교회 모셔서 말씀 전하시게 했겠냐고.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봉이시고 멍이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30년 전처럼 수표 따라 사바다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정도 됐다면 제가 왜 우리 본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중국 단동에 보내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권사님 위로해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멍이 변하여 은혜가 되리라. 봉이 변하여 사랑이 되리라. 여러분, 혹 근심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 근심을 통해서 기쁨을 보는 겁니다. 그 근심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혹 배신 당하셨습니까? 손해보았거나 병들었습니까? 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이 느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가올 모든 사건을 지금 초연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저 앞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으로, 큰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고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신비한 말씀을 늘 새롭게 깨달으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